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현존하는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이죠. 그 이단 단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통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에 정통 기독교 교리를 위배하거나 부인한 경우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통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 칠판 보시면은 세 가지 교리에 위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칭 교주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칭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재림 예수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 세 가지, 쉽게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여러분들 쉽게 외우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 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대부분 이단이 판명이 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이단은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교주가 누구냐? 박태선.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박태선이 누군지.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잘 알죠. 천부교. 혹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천부교라고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 있던 인천 쪽에는 그 아주 큰 천부교 건물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천부교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전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종탑 맨 위에를 보면은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고 월계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관의 어떤 상징이에요. 심벌 마크인데 지금도 천부교는 있습니다. 예, 천부교는 있어요. 원래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통합측 남대문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큰 교회인데 그 남대문교회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이성동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이성동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해요. 그런 이적을 체험해요. 본인 얘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불 체험을 한 후에 그 후에 부흥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흥사의 길을 걷게 돼요. 이때 함께 했던 인물이 용문산 기도원의 나운몽 장로였는데 사실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해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 오늘 세 가지만 지금 적어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지금 오후 시간에 연이어서 또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몇 개의 이단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 용문산 기도원의 나운몽 장로도 굉장히 이단성이 많은 분입니다. 어쨌든 그 나운몽 장로와 더불어 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이 뭐 한 30-40년 전에는 그 큰 건물 같은 게 없으니까 어디서 집회를 하냐면 한강 백사장에서 천막, 크게 천막 쳐놓고
그때 막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번 집회를 하면은 막 수천 명씩 모였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수천 명씩 모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적 때문이에요. 이적 때문에.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표적과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태선, 이 나홍몽 이런 분이 막 앞에서 설교하고 막 이적을 해낸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꼽추에 등이 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등 이런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서는 수천 명씩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나빠요? 끝이 안 좋죠. 이단도 그게 끝이 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죠. 열매가 안 좋아요. 처음에는 구분하기 힘들지만은 이 마지막 열매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같은 통합측의 창동교회에서, 이 창동교회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거든요. 그 통합측의 창동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은 후에 어찌 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할 때마다 기성교회들을 막 비판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들을,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엄청나게 막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기성교회들을 그렇게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려요. 창동교회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제명을 당한 후에 만든 게 전도관이에요. 그런 후에 만든 게 전도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관, 천부교 하면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 그게 뭐냐면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여러분들 그 시장 가서 혹시 이 신앙촌이라는 가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웬만한 시장들 보면은요, 동익교회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석바위 시장 쪽에도 신앙촌이라는 가게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시장범에 보면은 좀 곳곳에 하나씩은 있어요. 신앙촌이라고. 근데 이 신앙촌이라는 게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닙니다. 박태선이 만든 공동체예요. 박태선이 만든 공동체. 시작은 1957년도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엄청나게 컸어요. 약 15만 평. 약 15만 평의 신앙촌을 건립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10,000명이 들어가서 거주를 했대요. 신앙 공동체.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제2의 신앙촌 덕소를 거쳐서 지금은 부산 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해운대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장신앙촌이라고 거기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 이 부천하고 덕소는 지금 사람 없고 그 기장에 신앙촌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공장을 세우고 많은 물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의류, 침구, 양말, 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그것을 파는 가게가 바로 신앙촌이죠. 그러니까 신앙촌에서 만들어가지고 신앙촌이라는 가게 이름을 달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촌에 있는 물건들 사면은 안 돼요. 제품은 좋다고 소문을 났어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품이 좋대요.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간접적으로 이단들을 돕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박태선은 성경의 완전성과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정통적인 그 교리에서 무엇을 위반했을까? 3가지를 다 위반합니다. 박태선은. 제가 여기 98%라고 써놨거든요. 성경의 완전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98%라고 쓴 것은 성경을 98%만 믿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98%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다는 걸까요? 무엇 같습니까?
박태선은요, 성경이 98%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 시작은 나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 남대문교회 집사였고 창동교회 장로를 50년대 장로님이었으면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장로님 안 세요. 더군다나 큰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만큼 신앙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세운 건데, 이분이 변질된 거죠. 변질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98%가 잘못됐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를 떠받드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니요. 이 시대가 틀린데, 시대가 항상 뭐 자기가 창조주인데. 예수님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근데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전도관, 천부교에 다니는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성경을 98% 잘못된 거고, 무슨 창조주가 죽습니까? 74세의 일기로 죽었어요. 90년에.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천부교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이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그 교주는 이만희죠. 근데 이만희도요, 그 환상 체험을 합니다. 이 박태선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만희는 어떤 체험을 하냐면, 들판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별이 자기 머리까지 내려와가지고 별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헬리콥터 들듯이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환상과 꿈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의 교주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환상, 어떤 체험, 어떤 이적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기독교 신비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낫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어떤 이적을 체험했대. 그 기도원에 가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막 그랬대. 그럼 현혹해가지고 나도 한번,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그런 걸 안 보여주지? 나도 가서 한번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누가 손만 안기만 하면은, 안수하기만 하면 뒤로 막 벌렁 자빠져가지고 막 하늘나라 갔다 오고 막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환상과 꿈을, 표적과 이적을 쫓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쫓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 메인은 말씀이 돼야 되는데요, 이만희에게 그 환상이 어떤 교주의 길을 걷는 데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줬다면은, 그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준 것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천부교의 박태선. 그러니까 이게요, 이단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새끼를 쳐요. 그
그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리들을 보면은 그 영향을 받은 그 이단들은 그 교리들이 비슷해.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박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재열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유재열.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을 치면은요, 아주 재미있게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가라고 나와요. 그리고 전 종교인. 사업가 전 종교인. 그러니까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사업가라는 뜻이죠. 사업가라는 뜻. 근데 이 유재열이 만든 게 뭐냐면은 장막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막성전. 혹시 장막성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약간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장막성전. 이게 경기도 과천에 있던 거거든요. 경기도 과천 그 청계산에 있던 건데 장막성전. 근데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그 장막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단의 어떤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다가 76년도에 사기, 공갈,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15년 구형을 받습니다. 15년 구형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80년에 자기가 여지껏 가르쳤던 모든 교리는 잘못된 교리였다. 공적으로 나는 모든 교회 앞에서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 신학교로 유학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와서는 현재까지 계속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가수의 장인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의 장인이에요. 누굴까요? 그 가수가 누굴까요? 싸이예요, 싸이. 그 싸이의 장인이 바로 유재열이에요. 장막성전. 그 유재열의 막내딸하고 싸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싸이가 이단하고 연관이 돼 있었다라는 말이 잠깐 소문 돈 적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재열은 지금 장막성전에서는 완전히 손을 띈 걸로. 그래서 그 신천지가 한참 문제를 일으킬 때 2020 그때에 한 4년 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유재열을 취재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왜 취재를 했냐면 신천지는 그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그 요한계시록을 진짜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계시록 12장 중간쯤 보시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정통 신학자들은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누구라고 얘기한다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통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바로 유재열이다. 바로 유재열이고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바로 나다. 이만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유재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근데 80년에 유재열이 내가 여지껏 가르쳤던 교리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재열이 배도했다. 배도했다. 그러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유재열이 이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유재열을 취재했어요.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배도한 게 맞냐고. 그러니까 유재열이 하는 대답이 그래요. 아니, 내가 만든 교리를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그게 무슨 배도냐고. 다른 사람이 만든 교리를 내가 따르다가 탈퇴했으면 그게 배도하는 거지. 내가 만든 교리를 갖다가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배도냐고. 그렇게 유재열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만희는요, 그 유재열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많이 베껴요. 베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원래 유재열이 이게 원래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두루마리 성서를 받아먹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유재열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만희는요, 가장 큰 어떤 이 세 가지 정통 교리에서 유배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한다고 합니다. 영생한다고. 근데 여지껏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영생한다는 교주들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31년생이에요, 이만희가. 31년생. 몇 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90 넘었죠? 93세인가요? 94세인가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안짝으로 이제 아마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주가 죽었는데 그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체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혹시 보셨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확한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인데 누가 세웠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68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안상홍은. 예.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명 안식일교회. 특징이 뭡니까? 토요일날을 갖다가 주일날로 지키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창립을 했는데 이 안상홍도 특별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교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자기가 하늘에서 받은 그 직통계시가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고 자신이 성령이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실패한 원인이 뭔지 아냐?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봐요, 안상홍은. 그게 뭐냐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인데 아담은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독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가 못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여자 하나님을 만듭니다. 여자 하나님. 일명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는,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갖다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지금도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 교주예요. 인터넷 치면은요 사이비 교주라고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근데 이렇게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세운 거는요 또 다른 이단 단체와 맥락이 똑같아요. 그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교예요. 통일교도 보면은 그 문선명 외에 문선명 그 부인 있잖아요. 예? 부인 갖다가 동등한 위치에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들은 어차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 거기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뒷면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에. 그리고 따르던 자들도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정말 다른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환상과 꿈, 표적과 기사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적과 이적, 환상과 체험을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걸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심리주의에 빠질 염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계실 목사님하고 진상원 목사님 큰 이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적 체험하면은 좋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더 플러스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배우고 익히셔가지고 따르시기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